오늘날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성경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만 성경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 복음이 드러내는 위대한 구원을 맛보기 전에 몇 가지 선행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이해하고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저는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고 서슴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필요성이야말로 성경이 논쟁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최초의 전도자가 선포한 첫 메시지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알 수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필수적인 단계이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시편 51편은 회개의 포괄적 문제와 교리에 관한 고전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과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진리를 알았음에도 타락의 길을 걸어간 자에 대한 기록이지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기도를 변절자의 기도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확신할 때 필연적으로 밟게 되는 몇 가지 단계와 과정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즉, 죄의 자각 혹은 인간의 죄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악을 자행한 것을 어떻게든 외면하려 들었습니다.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게 하지 않으셨던들 여전히 나 몰라라 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눈을 떴고 그로 인해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게 된 배경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던 일을 반드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접어두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도 다윗을 닮았을까요? 자기 잘못을 변명하고 간과하며 망각하기를 식은죽 먹듯이 하니 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직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마십시오. 거울을 똑바로 세워놓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제껏 어떤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제 종교와 신앙 논쟁은 중단하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쟁하십시오. 세상은 가능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부디 자신을 살피십시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저지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죄과 transgression, 두 번째 단어는 죄악 iniquity, 세 번째 단어는 죄 sin입니다. 죄과란 반역이며 권위에 대한 의지적 반항, 특히 권위자에 대한 반항을 뜻합니다. 죄과란 제멋대로 하려는 욕구, 자신이 원하는 일과 즐겨하는 일만 하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죄과란 우리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죄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그러지거나 어긋난 행위, 왜곡된 행위입니다. 혹 여러분과 제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과 저는 다윗이 저지른 여러 죄와도 무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할 때 저는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온갖 일들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행위가 어긋나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너무 끔찍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빌며 또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배아파합니다. 그런 생각은 그릇되고 어긋나고 일그러지고 추하고 사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죄란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꽤 멋진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관역을 빗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의당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죄의 확신과 죄의 고백에 따른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삶과 행동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인간은 자신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고백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다윗은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전사한 병사들에게, 이스라엘과 내 백성들에게 내가 범죄하여 라고 고백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토로합니다. 일면 타당한 항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100번 옳은 것입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행위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행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연루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께 대한 범죄임을 인식합니다. 여기서 양심의 가책과 회개의 본질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흠없는 존재로 지으셨으며 그에 걸맞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곧 그분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신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분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왜곡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나기처럼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쉴 곳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가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다니요. 우리는 그분께 죄를 짓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선과 자비와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내세울 수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어떤 핑계도 대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죄를 덜어달라고 아뢰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야말로 회개와 죄의 자각에 있어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라고 당부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마침내 현실을 직시하게 된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본성은 부패했고 내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찬 것이 틀림없어. 부패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구나. 바꾸어 말해 이 같은 죄의 확신에 따른 최종 단계에 이르면 인간은 자신이 지은 여러 행동에 대한 자각에서 죄에 대한 자각과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저는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고백하기까지의 여러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씀의 진위를 파악했다면 다윗처럼 탄식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든다면 당장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을 위해,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을 눈보다 더 희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께로 속히 가십시오. 그럴 필요를 느꼈다면 여러분은 실천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현실을 직시하는 이러한 탄식이 즉시 터져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당신도 다윗같이 이런 탄원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라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